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8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제가 예전에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한참 하다가 어디를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하다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 전화기가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나랑 통화하고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참 저 깜빡깜빡 하시는구나,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이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면요, 나한테 있는 것인데도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이 8장의 말씀은요, 마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한테 휴대폰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을 잊어버렸다고, 너희한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한테 있는 그 믿음을 되찾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꼭 12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대다수의 경우에 이 제자들이라고 하면 12 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2 제자를 따로 구분해서 사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 8장 맨 앞부분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까지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요, 거기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광풍이 셌는지 내리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바람이 내리쳤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해수면보다 200m나 아래에 있는 굉장히 낮은 호수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호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한 그런 호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산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 호수에 있던 따뜻한 공기와 습한 공기가 만나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거기에서 파도가 치며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갈릴리 호수에는 그렇게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는데, 지금 현대 기술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에서 그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을 만나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들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그 배 위에서 그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서 그냥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바람과 그 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 앞에 보면 그 귀신들이나 어떤 그런 세력들, 사탄 마귀와 같은 세력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 세계에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잔잔하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그 호수가 잔잔해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그 물과 바다까지 파도까지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인간이셨는데 동시에 그 바다와 자연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주목을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질문이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아니면 너 왜 믿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저자들이요 강조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믿음의 작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이 마가는 뭐에 주목을 했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분량이 있는지 그 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이 마가가 주목했던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의 존재 여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볼 때는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볼 때 그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을지라도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 하나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통일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지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 믿음이 크냐 작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궁극적으로 묻고 싶으신 것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을 어디다 갖다 놓길래 너희의 믿음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너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너희에게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너희의 삶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실제로 너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어디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어디, 어느 장소에 그것을 갖다 놓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실제하는 어떤 것과 같아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여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정중앙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한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결국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왜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까먹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그냥 표면적이고 이런 추상적인 그런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감정의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찬양을 불러서 내 감정이 고조되거나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나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진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내가 어려움을 마주치게 되면 내 마음이 낙심하고 또 우울해져서 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주어진 상황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반사적으로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요, 감정이라는 것은 리액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가지잖아요. 내가 감정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상황이 되면 기뻐하는 거고요, 슬픈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상황에 반응하여 내가 슬픈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의지와 감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감정은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주어진 상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좋은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수준에 머무르는 이 신앙은 절대로 나의 주어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오히려 간과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은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을 절대자를 의지하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감정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또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기독교 희락주의를 보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만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감정의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그 나쁜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너희의 믿음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너희의 감정이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믿음이 감정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감정과도 같다고 한다면 감정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감정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어디에 갔는지,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적인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고 말씀의 내용도 전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믿음이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의 상황에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서 나에게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도 함께하였으며,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장면도 목격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 8장의 맨 앞부분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우리의 삶의 한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들이 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지식이 삶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믿음이 감정이나 아니면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성숙한 믿음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이 그 삶을 모두 지배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25절 말씀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요, 제대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란 분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고 그 죽은 자를 살렸을지언정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감정이나 지식의 수준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는데,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라와 한 배를 타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바람과 저 물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깨달았다면, 정말로 내가 믿는 이 주님이 그냥 피상적으로 계시고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한 배를 타시고 이 호수를 건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모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어찌 그 광풍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겠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되었는지 더 많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은 이 본문의 말씀 뒤의 일인데,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일하게 풍랑이 불고 또
똑같이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냥 무서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 물 위를 걷습니다. 물론 이 나중에 보면 이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다가 이 베드로가 시선이 다시 풍랑에게 가요. 그래서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 그가 물에 빠져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외치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망각하여 사용하지 못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천국에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어떤 풍랑을 마주쳤을 때 그 믿음이 내 구원받는 데에는 소용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광풍을 마주했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그 모든 경험 가운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서 그 믿음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머물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지식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이번에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성숙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바울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 순간에도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광풍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 광풍이 여러분 삶 한가운데서 마주한 그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주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닥치는 그 광풍과도 같아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닥쳐서 우리를 당황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요 겨자씨 같이 작을지라도 이 믿음이 나중에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그 어떤 광풍에도 휘둘리지 않는 아주 거대한 그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나의 삶으로 되찾게 되시는 그러한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실패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